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서 1303페이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뜻벗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알베르 까미가 결혼 여름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릴 때 알제에 살고 있을 때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겨울을 잘 참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어느 날 밤 2월달에 그 싸늘하고 순결한 하룻밤에 레콩실 계곡의 편도나무들이 하얀 꽃들로 뒤덮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연약한 흰 눈빛의 꽃이 모든 비와 바닷바람에 저항하는 것을 보고 황홀함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해마다 그 꽃은 열매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었다. 이 까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되어서 까미가 돌도 되기 전에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 충격에 그 어머니는 원래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까지 더듬게 되었어요. 까미의 유년 시절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절 한 가지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큰 자각을 일으켰습니다. 앞에서 까미가 직접 말한 것처럼 그 레콩실 계곡의 편도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몬드의 꽃이 열매가 열릴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비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피어가지고 계곡 전체를 다 뒤덮는 그 광경을 이 어린 까미가 그걸 보고는 아주 충격을 받고 그 삶에 아주 근원적인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그 이후에 나는 저런 아몬드 나무처럼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40년 3월 조국 알제리를 떠나가지고 파리에 왔는데요. 아마 자기 생애에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몬드 나무의 꽃잎처럼 그 꽃잎을 생각하면서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디면서 그해 5월에 그 유명한 소설 이방인을 파리에서 탈고를 합니다. 인생의 겨울,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할 내 삶의 근원은, 나를 지탱해주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까미나 오늘 성경의 하박국이나 인생의 겨울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을 다 버텨냈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 아몬드 나무를 바라본 그 어린 시절 까미처럼 오늘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더 악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아니, 그것도 이방인 갈대아를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그 악이 우리를 삼키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평으로 시작했던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그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하박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맨 마지막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원래 한숨과 탄식의 선지자였습니다. 폐역과 포악과 불신이 가득 찬 유다 백성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참 고통스러워 탄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정없이 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는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또 온 천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그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우리 교단의 원로 장로님이신 정근모 박사님이 있습니다. 종로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 간증집을 읽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에 전국 국가고시에서 전국에서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쳐서 역시 수석 합격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대학 공부를 마친 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수석 합격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하던 중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제안받고 가서 또 입학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정책적으로 세계에서 장학생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또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코스를 밟지 않고 바로 박사 코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는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듬해 박사학위를 받고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24살에 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 언론들은 그를 보이 프로페서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정말 장밋빛 인생만 펼쳐질 것 같은 또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도 생의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그 신장으로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신론으로 이해했던 신이해가 범신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점점 허약 증세를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깊은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정근보 박사의 마음 밑바닥에는 은근히 원망의 독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정 박사는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주기로 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식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약을 투여해야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또 약을 투여하게 되면 간이 손상이 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정 박사 부부는 정말 같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이 조금씩 그냥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대예배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죄와 흙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죄와 흙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막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적어도 자신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업 성적이나 또 순종하는 자세나 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식이라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인 기쁨 외에 무엇이 있었느냐? 네가 네 부모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드렸느냐? 그런데 내 아들은 어찌 했느냐? 그 아들 때문에 네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이 효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배당에서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학력, 그의 과학적인 능력, 세계적인 석학, 조금도 그것 가지고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앞에 그는 완전히 무력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또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교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유다의 역사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심판 와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절대 순종, 절대 신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데 불평하고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눈앞의 현실과 상황을 본다면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찬양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정근모 박사님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큰 근심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나니까 그 원망의 마음이 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상황이 소용이 없어요. 상황에 관련 없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꽃이 피는 봄과 같이 화려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봄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겨울처럼 춥고 싸늘해지고 피곤하고 영혼이 지치고 얼음장 밑에 깔린 것 같은 그런 겨울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을 지낸 잎새는 그 이듬해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을 보리와 봄 보리 중에 더 맛이 나고 값이 비싼 것이 가을 보리예요. 왜냐하면 이 가을 보리는 차가운 눈 밑에 깔려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이죠. 또 농부가 와서 자꾸 밟아줍니다. 그러나 보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밟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 싹이 돋아나고 봄보리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결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봄의 신앙 혹은 열매 맺는 가을의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겨울의 신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유다 백성에게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던 모든 일을 결코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항상 부탁하는 얘기였어요.
어떤 상황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행포만 생각한다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찬양보다 원망과 판단하는 말이 더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짧은 시간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아멘.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아멘. 우리는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정도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길 그런 말씀인데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다 망한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어떤 교회들은 교인 한 20%도 앉지를 못해요. 나머지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막 억지로 그냥 다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빨리 가니까 참 좋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말세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겨울이 올지, 앞으로 더 큰, 더 가혹한 믿음의 겨울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관리를 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 곳간에 추수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해서 그렇고 너무나 살기가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면 상황과 환경이 소용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열매 맺는 삶으로 또 한 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가신 성령을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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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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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깊은 곳까지 아멘. 성령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곳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팔꿈치 인사합시다. 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